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바로 세들백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신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13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5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책들의 서문에서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유한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한한 삶의 목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아마 이런 삶의 목적이 필요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한한 삶의 목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살아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 당신만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무역을 통해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이제 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들이 속한 상인조합의 승인하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회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들이 속한 상인조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은 더 이상 무역을 할 수도, 또 무역과 관련된 그 일에 종사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에 익숙하고 사귀고 교제하던 사람들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 환난과 핍박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로막아 앞이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 뜻은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대목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시험 보기도 전에, 대학 합격하기도 전에 기쁩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 다 끝나고 점수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잘 됐다, 기쁘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우리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결과적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장애물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입니다. 환난이 보입니다. 핍박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주님이 보이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름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보게 하시고 또 오른쪽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을 보게 하시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걷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풍랑 속에 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이 일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높은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딛고 걸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높은 길이요 하나님 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며 높은 길로 다니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며 딛고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첩실로 들어왔는데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러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양팔에 아기들을 안고 한나를 막 놀리고, 한나가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나부터 술 취해갖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마이마 저마저마 그래서 나는 애를 못 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이후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 한나가 임신한 다음에 기뻐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기쁨을 그녀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기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음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친밀해지지만 가족이라도 일이 바빠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말꼬리를 딱 자르시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식사하셨어요. 그럼 너는 자네는 식사했나?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교수님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그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내기를 다 했다니까요. 교수님 방에 들어 누가 더 오래 있다 나오나. 교수님 오늘 날씨 덥죠? 아유 그래 더운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교수님 날씨 덥죠? 덥네. 우리가 하나님과도 대화를 처음에 하고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될 거야, 말이 통할 거야 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을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급합니다. 왜? 왜 기도해 줘야 되지? 아니, 지금 시험이라니까요. 시험인 줄 모르지. 지금 이번 주간부터 시험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시험인 건 아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 질문에 답을 잘해야 기도를 해주지, 답을 잘 못하면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 목사님. 내일부터 시험인데 또 여기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니? 그냥 시험만 잘 보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시험 잘 보고 싶어 하잖아. 다 시험 잘 보고 싶어 해. 근데 너희들이 최소한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10대라면 시험을 잘 보는 것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어야지.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잘 봐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준비는 부족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시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지? 알았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늘 이런 대답을 듣고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희망과
여러분, 소망과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제가 부자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헐벗고 굶주랭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의 딸이 되기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재산이 수백억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수백억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가 자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쁘게 드리면,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입니까? 하나님 저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목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한 번 떨어졌어요. 제가 운전을 한국에서 15년을 하고 갔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왜 떨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시험 감독관한테 물어보래요. 물어보면은 도와주고, 조금 부족해도 시험 감독관이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촥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감독관이 탔는데 물어봤거든요. Sir, can I make a turn right? Right, turn right. 또 섰어요. 그래서 신호가 이제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바뀌니까 서야 되잖아요. 그 노란불일 때 제가 속도 주면서 Am I stop? Stop. 그래서 다 돌고 들어왔어요. 저는 잘한 줄 알았어요. 합격이구나. 그런데 감독관이 You failed. 너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Why? 그랬더니 너는 교통법규도 모르면서 운전을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아,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하면 되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을 하면 되고, 아니 파란불이었다 노란불 되고 빨간불 바뀔 거니까 노란불일 때 브레이크 밟고 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당신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시험을 보러 왔기 때문에 합격시켜줄 수가 없다고,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물어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왼쪽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봐서 고맙다. 주님, 제가 지금 서야 될 때입니까? 그래 지금 서야 될 때다. 예,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의 연합군대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국이 무엇을 했느냐? 모든 남자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질이 멸렬하게 하시고 유다를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이제 그 힘든 국가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외적이 침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풍전등과 같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가 이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금식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이제 구금되었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그 감옥 안이 떠나가라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들고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심에 모든 감옥 안의 죄수들과 간수장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고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과연 그런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먼 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이었고 척박한 산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고 지친 발걸음을 옮겨 거의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그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산은 무슨 산이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 그 어디서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뚫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뚫고 감사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들의 고백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낙심과 절망의 산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산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기억하십니까? 이 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들이죠. 이 둘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빌립은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군중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소년에게 받아가 예수님 손에 넘겨주며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 여기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2만여 명의 군중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넘치는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장애물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승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감사를,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무금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발걸음 옮겨놓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여러분, 이 깜깜함과 어두움을 우리 주님이 먼저 뚫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셨고, 허물을 거룩함으로 바꾸셨고, 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로 바꾸어 놓으셨고, 저주도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죽음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가끔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을 늘 일마다 때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무금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태원 또 희생자가 가기 직전에 이제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지순례를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10억을 그 희생자 가족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여러 가지 뜻을 담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수목원교회니까 이렇게 10억을 기부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 일이 제일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영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10억을 했으니 분당교회에서는 1억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쵸, 감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분당교회 요새 교회도 많이 회복되고 성도님들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지난번에 내가 가서 보니
평일날 목요일날 아침 시간인데도 성전이 꽉 차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오셔서 찬 거예요. 제가 할 땐 그렇게 안 차요. 목사님, 그러니 분당교회에서 한 1억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닿는 만큼 성의껏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1억을 말씀하실 때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설교한 것처럼 제가 주님께 1억을 작정하고 만약에 저에게 1억이 있어서 1억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2억을 주실 텐데 나는 왜 이런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1억을 드렸으면 우리 주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맨날 설교했는데 하나님께 30억을 주시고 60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제가 자책하며 그 1억 얘기를 들은 그 다음 순간부터 오늘 새벽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고 주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멘 했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제가 왜 감사가 안 되겠어요? 남의 교회, 물론 여의도 수목회 남의 교회는 아니지만 여의도 수목회 살 때는 역시 여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목회가 이때 있어서 이 나라에 있어서 10억이라는 이런 큰 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일이 정작 내 일이, 우리 교회 일이 되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처한 처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서 1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묻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인 줄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단단히 묶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